예언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세리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예언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챕터 1 예언적 기름 부음. 세례 요한은 교사가 아닌 설교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교사처럼 가르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말세에 엘리야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신적인 감동으로 앞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변인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기존에 형성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포된 말씀에 밑바탕을 둡니다. 그러나 예언은 신탁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중에 이미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것을 반복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예언적으로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가르칠 것입니다. 예언자는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변화를 촉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것입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부드럽지 않기에 마음을 찌르고 가슴을 아프게 하겠지만 죄에 대한 강렬한 지적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통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 바위를 때리는 쇠망치같이 신령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고 고쳐주고 꾸짖고 권면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어 있습니다. 예언자라 자칭하는 자들처럼 비난, 비판, 정죄, 판단, 의심을 일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할 때 지혜나 지식의 말과 이상하고 특이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언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일부러 그리고 억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 중에 진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통 사람은 진짜 예언자를 잘 식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우리는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신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며 위로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뜻은 권면하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신랄한 말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권면, 위로, 덕을 세움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상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성경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챕터 2 훈련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를 볼 때 엘리야,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는 광야이거나 거친 곳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해진 곳은 황실도, 신학교도, 성경학교도, 회당도 아닌 빈들, 즉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 사역을 위한 훈련이 아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교회나 교단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기도 편지를 돌리거나 부자 사업가의 지원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은근히 헌금을 강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풀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예를 들어 돈, 친구 관계, 인정받기, 용납, 인기, 직위 등을 절실히 원한다면, 이것들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가지고 놀며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서 복종을 요구할 것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빌미로 복종을 요구할 것이고, 직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직위를 빌미로 복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주면서 칭찬을 주면서 직위를 주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며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의 공급원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들을 중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두려워하면 다른 하나는 두려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올무는 동물을 사냥하는 덫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얻어내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수용하거나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말씀을 전해보려고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설교와 강의를 들은 적도 없었고, 설교 준비하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으로부터 온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기에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라, 옷을 잘 입어라, 기회를 포착하라, 명함을 나누어 주라,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방법은 사람들을 사귀고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현대 목회의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을 사귀지도 않았고 악어 가죽을 입거나 이태리제 양복을 입지도 않았고 좋은 말보다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로 시작했고 명함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많은 지성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체계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이해 속에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의 한계에 가두어 두려는 노력은 마치 바람을 새장 속에 가두어 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람이나 기관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처인 것을 깨달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까마귀나 천사를 통해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Chapter 3. 세례 요한은 설교할 자리를 가리면서 설교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남달리 특이한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은 예루살렘 성경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려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한때는 대제사장도 지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운명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학교에 다니고 졸업장을 취득하고 안수를 받고 다음에는 회당에서 목회 자리를 얻고 사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그는 직업적인 목회 사역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신학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수받고 회당에서 목회자로 일할 텐데 그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나도 지방회 총회에 가서 나를 선전하고 알려야 좋은 목회지를 얻고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러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별 볼일 없이 있다가는 목회자로서 사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설교자로 부르심도 받았고 나의 출생과 사역에 관해서 아버지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기도 했어. 그렇지만 광야에 틀어박혀 있으면 도대체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나를 집회의 강사로 초청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이 그의 이성에서 비롯되는 많은 생각을 눌렀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친구나 친척이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전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례 요한은 오직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임한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잡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자리를 얻으려고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친히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나는 1987년에서 1989년까지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나와 아내가 풀타임 사역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1989년 초에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사실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1990년 1월 1일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했다. 교회에서는 나의 사례비를 1989년 12월까지로 마감 지었고 나는 계획대로 1990년 1월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했다. 1989년 11월 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사례비가 나오지 않을 터였다. 그때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에 있는 작은 교회 두 곳에 이력서를 넣은 상태였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저축한 $300밖에 없었지만 돌보아야 할 아이는 2명이나 되었다. 미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유명 인사인 담임 목사는 그가 집회를 다녔던 미국 내 600개의 교회에 보내라며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 주었다. 각각 주소를 적은 600개의 편지 봉투에 복사한 추천서를 넣어 우편으로 붙이려는 찰나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나의 머릿속을 때렸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는 대답했다. 여러 목회자에게 제가 목회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즉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뜻을 어기는구나. 그러나 나는 대꾸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내 존재를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는 곧바로 나 자신을 광고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물론 그 당시에 나는 그것이 광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그것은 광고였다. 나는 즉시 모든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동안 내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것과는 상반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일거리가 없어서 놀아본 적도 없고 돈이 모자라서 빚지고 살아본 적도 없다.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목회의 자리를 찾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낸 적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놀라고 또 놀랐다. 추천서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직후 하나님은 2년 동안 미국 내 17개 주와 5개국에서 우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현대 목회는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전문화되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 도에 넘치게 정치적인 수완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보조적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부흥사와 선교단체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팔기 위해 여러 홍보물을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파는 장사꾼입니다. 교회는 사례비만 주면 데려올 수 있는 사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또 목회자들은 교회가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주지 않거나 적합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급처는 하나님이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부흥사나 선교단체들을 초청한 후 집회 헌금을 나누어 먹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대형 집회를 열고 헌금을 거둔 후 일부는 강사료로 주고 일부는 집회를 여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씁니다. 이들은 너무나 인색해져서 다음 구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교회는 수많은 사역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도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역자나 초대한 교회 모두 이기적으로 사역합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 사역의 핵심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를 조종하려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상석에 앉은 부자들과 명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자기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 인정, 직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러한 방법으로 조종하고 지배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자기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